4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번에는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품은 자, 간직한 자, 진리가 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1절에도 좀 말씀한 거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한 7 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 교회 하니까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는 세대, 앞으로도 되어질 그러한 세대의 교회들, 뭐 어떤 장소적인 보여지는 건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편지하노니 그러네. 타이스 헵타 에클레시아스 7 교회에 편지한다. 근데 뭐 편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7 교회 편지하노니가 에클레시아스,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왜 7이라고 했을까?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는데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7째 날 그러잖아요. 또 7이라는 숫자, 70명. 7이라는 숫자가 숫자의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7 하면 완성이잖아요. 완성. 6째를 통해서 7째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보통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게 그 안에 지금 베레시트 태초에라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1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상태를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뮤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천지 보여지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세메여행 그러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다 그랬죠. 천지창조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보이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생명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 여기 하늘 하면 우리가 샤마임인데, 그건 샤마임, 아들들, 하늘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이니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도 보면, 그래서 땅이라는 게 뭔가, 왜 혼돈되고
공허되어지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그건 결국 뭘 말씀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어떤 날 그를 요부로 욤. 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게 지금 말씀한 거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공허되어지고 흑암의 깊음으로 있는 혼돈된 상태 사람의 모습들을 말씀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진정한 생명이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 성경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비진리를 하나님의 7로 말미암아 완성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 가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는 지금 혼돈되어지는 그런 흑암과 깊음 공허되어지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2장 2절에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이란 숫자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왜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보이는 현상은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렇게 이게 보게 되지만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쉬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마쳐서 이제는 안식하고 쉬는 하나님은 쉬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안식이신데 그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절. 그게 뭐냐면 복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걸 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곱째 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리고 그날은 주일날이다. 거룩한 날이니까 사생활을 금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건 보이는 것으로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일곱째 날, 일곱 욤이라 하는데 날이 욤인데 그 날을 복 주잖아요. 그럼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을 복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일곱째 날을 복 줬다. 주일날을 복 줬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것을 그걸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사적인 일을 금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있지 않는 말이죠. 그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이 안식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한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이 거룩 안에 들어가 거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하잖아요. 그 안에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한다. 주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주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런데 지금 그걸 좀 설명하는 거죠. 왜 일곱이라는 것을 일곱 교회라고 했을까? 에서부터 3일날 보이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일곱 교회밖에 없었을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샤바트인데
그게 샤바트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안식하시는 거. 우리가 하던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일곱영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교회고 몸은 지체가 되는 것. 그게 지금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 타이스 헵타 에클레시아스 그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는 에클레시아스 기본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잘 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된 말인데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는 보수죠. 불러낸다 그 뜻입니다. 그게 불러낸다 그 뜻인데 에크라는 것은 뭐뭇으로부터 뭐뭇에 의하여 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는 거죠. 불리우다 뭐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밖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러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에서 이제는 불러내서 혼돈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일곱 교회.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곱 교회에 서신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드는 거, 편지하는 거. 지금 같은 편지하는 거. 지금 뭐 핸드폰에서 문자를 하는 거라든가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카리스, 카이, AL에 아포, 휘몬 그런 거죠. 휘멘. 자, 이제 여기 있는지 보면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 가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은 5절에 보면 나왔는데 원어는 지금 4절에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카리스카이, 에이레니, 아포, 회메인 그러는 거죠. 은혜, 우리가 잘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죠. 은혜라는 뭐는 카리스인데, 카이로에서 온 겁니다. 그 은혜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그런 뜻이 있는데 카이로는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고도 하죠. 은혜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어떤 것을 얘기해서 감명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은혜인데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서 왔는데 창세기 6장 8절 은혜를 노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 우리가 말하던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더라. 헨 마차 그러는 거죠. 뭐 타고 다니는 그런 마차가 아니라 마차, 또 마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었더라 그 뜻은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고 만나다라는 뜻도 있고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 뜻은 진리를 발견한 것, 진리를 만난 것, 그런 거.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면 구원이 되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과 관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hen이라는 것은 이 은혜, 히브리어 hen은 자비, 호의, 또는 은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아름다운, 즐거운, 현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본회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어근을 봐야 되죠.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야 그 뜻을 알죠. 우리가 헬라어는 기본어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그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다, 은혜를 베풀다. 사람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죠. 베풀 수 없죠. 은혜를 입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기도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것은 막 이렇게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원함이 되어지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비나 긍휼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긍휼, 자비를 원하죠. 구제가 그 말입니다. 자비를 원하는 것, 긍휼을 원하는 것. 누가 원합니까? 못 걷는 자, 안전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원하는데 그 긍휼을, 자비를 받게 될 때 그는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걷게 된다 할 때 그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생명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창세기 22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게 은혜가 hen이라고는 히브리어는 우리의 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잠언서 22장 1절 내가 잘못 말했네. 잠언서 22장 1절도 보면 은혜 그게 hen인데 하나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걸 국어 사전에서 찾아서 아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알게 되고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1절. 그래서 은혜, 거기 아까도 노아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덕을 택할 것이니라. 이 은총이나 은혜 한번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뭐 될 때 했을까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해서인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가 생명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가볼까요? 그 은혜가 뭐냐면 거하는 곳.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거하다 그 뜻은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언가를 아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그걸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먹고 마시는 게 뭔가를 모르고 성찬식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 주신 세메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가볼까요? 자, 이 내용과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거 같은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가지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그의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뜻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한다. 그 내용이 지금 무언가를 알아야 거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걸 모르면서 거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보이는 걸 원할까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구하라. 구하라 그 뜻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죠.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한 걸 뭘 구한 거예요? 다 구하는 것은 육체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냐면 아이테오 그러는. 뭘 구하느냐? 너가 나에게 맡겨놓은 거,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 좋은 것.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되어질 것. 그분이 그 좋은 것을 받아야만 구원되는 건데,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뭘 두드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람바노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뭘 지금 말하냐면 그게 이룬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말씀한 게 아니라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도 그 안에 거한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장막을 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은혜와 평강은 이게 7 교회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입었더라 그 뜻은 아까 말했잖아요. 발견했게, 했다, 만났다, 붙잡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같은 내용인데 은혜를 한번 볼까요?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카리스, 우리가 신약에는 카리스, 구약에는 헨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볼까요? 은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입으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분,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죠. 육신의 모양에 육신일 죄를 정하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뭐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하나.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독생자도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한번 가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은혜와 진리.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그 법 아래서 어떤 법인가를 말하잖아요. 은혜와 법.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내용에 보면 무슨 법이냐면 재해 법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한 것처럼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 법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뜻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죠. 그것이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진 게 은혜라는 거죠. 7장 25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하나님의 법,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자, 이 에베소 2장 8절 가면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은혜라고 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던 거죠. 은혜를 말미암아.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자체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전번에 1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그 비밀이 덮여져 있는데 뭘로 연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 주셔서 눈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디아노이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또 누수라는 그 마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은혜라.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은혜와 아시아의 은혜와 평강이 앞으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힘인 그랬는데, 자, 평강이라는 것 지금 4절에는 지금 없는 말씀인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5절에 이제 나와 있죠.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ALA라는데, 그래서 지금 뭡니까? 평화, 번영, 하나가 됨, 안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할 때, 안식은 그냥 내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인 그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일곱 교회는 지금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된다, 안식한다, 평화라. 그게 평화. 그게 샬롬 할 때 우리 평화를 그냥 사람이 평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평화신데,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거할 때, 그게 될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그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샬롬 평안할지어다 안 했죠. 평안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러면 예수 있을 때 평안이 일어납니까? 아니, 육체로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이제 그 안에 거해질 때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는 하나가 된다 그 뜻인데, 그게 완성적인 상태, 샬롬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면 진리가 될 때, 그게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걱정, 근심, 염려하냐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리가 되면 걱정, 염려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24절, 25절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3장에 보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뭐가 일어나면 수치가 드러나고 너와 나가 되어져 분리가 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죠.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분리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염려가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되죠. 전부 흑암과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스스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게 멈추게 되는 거죠. 안식하니까. 그분의 생명이 거룩이 되니까, 그분이 선이니까, 그분이 선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게 그쳐지는 평강이 되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뭘로 말미암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강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평강은 우리 AL에는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평안이 AL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보여지는 것은 이제는 건강이 되찾아졌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지금?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될 때 평안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면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이 될 때 평안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다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같은 건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왜 서서라고 했을까? 앉으셔도 되는데. 아니, 방금 들어왔으니까 서 있지, 앉으실 겨눌이 없어지니까 서 있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서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서 있는가? 누워 있는 게 뭐고 서 있는 게 뭔가? 누워 있는 건 티뎀이라고 한다면 서 있는 게 이스템이죠. 그게 뭐냐?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지금 사람들이 있고 문은 닫혔다. 왜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영이 문이 닫혔는데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 영이구나. 문이 열려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지만, 육체가 없는 분은 그냥 슉 들어오는구나. 귀신들도 그냥 슉 가는구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내가 네 문을, 계시록에도 우리가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네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뭐 건물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드레라고 하잖아요. 완성됐겠죠. 완성이 된 8일이란 숫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 가볼까요? 로마서에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샬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육신, 분리, 영, 하나, 생명. 그게 뭡니까? 평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드레에 왜 부활하신 그분 영이신 분이 공간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그러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걸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보이는 액면 그대로 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관계된 것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샬롬을 설명하는 거죠.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ANA. 그 ANA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된다. 또 안식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면 죄 아래 있는 거고, 하나가 되어지면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은혜와 평강 이렇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열어서 이제는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5장 22절 가볼까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것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 19절부터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잖아요. 그 두 개 말씀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뭐냐 영은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분리되어 있느냐 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죠.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하나님만이 의니까 하나님만이 하나이니까 그 하나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그러면 첫째는 사랑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게 뭐냐? 하나가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말하잖아요. 평강, 샬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뭐냐면 열매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가지로 공급되어지는 거지. 그럼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양분이 보입니까?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디가 맺힌다고요? 줄기에 안 맺습니다. 가지에 맺는 거지. 그러면 가지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무가 영양분을 주어서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면 가지는 줄기하고 다르냐? 아니죠. 가지와 줄기는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를 통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때 뭘 열매입니까? 나무 열매를 맺죠.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고 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송이를 열고 배나무는 배송이를 열죠. 배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나무에 가지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했을 때 포도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 34절 4절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를 데오스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화평이 뭐냐면 화평이 지금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화평이. 그럼 어디 속에 들었습니까? 성령 열매 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좀 더 할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온카이호 엔카이호 엘코메노스 코카이 그런데 뭐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왜 제가 계속 말씀하냐면, 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신다니까, 이제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혼, 이게 에임인데, 기본어가 에임인데 나는 이다. 몇 개만 볼게요. 전에도 계시고, 또 여기도 n입니다. 여기는 언제? 여기는 n. 같은 건데 기본은 a입니다. 그게 지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거 몇 번만 찾아볼게요. 이건 계시록에 보면 5번 나왔는데, 계시록 1장 4절 가볼까요? 이거만 찾고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 그 보좌 앞에 7영과, 아까 지금 했던 우리 본문인데, 본문 잘 보시고 8절에 가볼까요? 계시록에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번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같은 거죠.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죠. 다 그렇다면 4장 8절. 자, 4장 8절에도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한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자, 여기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1장 7절. 자, 11장 7절도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11장 8절 봐봐요. 아닌데? 이거 잘못 찾았네. 자, 그러면 저 오후에 내가 하나 이걸 찾아볼게요. 16장 5절 가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여기는 시방이라겠네. 지금이라고 하니까.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오늘 1장 4절에 지금 그 말씀하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게 이제 오후에 좀 설명할게요. 여기도 상당히 기니까.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이다. 에임이. 그래서 난 에고 에임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 때 에임이 이다. 이다가 에임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